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응답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고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당시의 로마 군대 지휘체계상 굉장히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들에게는 특별한 특권과 그리고 특별한 권위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백부장들의 월급은 일반 병사들의 15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휘하에는 100명을 자기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군사를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혹 민간의 고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재판의 판결은 이 백부장에게 기울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백부장들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민간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외에도 그 나라, 그 도시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백부장에게 웬만한 뇌물을 바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바로 로마 군대가 다스렸던 시대였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오늘 배경인 작은 가버나움 시골 마을이니까 이 백부장의 영향력이야말로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에게 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백부장이 아끼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자기에게 모시고 오라 혹은 예수님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직분과 그러한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 백부장은 그러한 권세를 부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겸손하게 찾아갑니다. 백부장의 권위에 비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당시 시대적인 신분만으로 놓고 보자면 예수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속국 이스라엘 작은 마을의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백부장이 그 시골 마을의 작은 청년을 겸손하게 찾아간 것입니다. 얼마든지 오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데려오라 할 수 있지만 이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주여라는 높임의 말과 함께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에 예수님은 7절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는 재미있는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 본문은 의문문으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의문문으로 고치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한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태도는 거절의 의미로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다급하게 자신을 찾아온 자들의 청을 이렇게 거절하실 때가 참 많으셨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 가나안 여인의 간곡한 요청에도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이 다시 한번 재차 예수님께 간구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한결같은 겸손한 모습, 그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녀의 믿음을 고쳐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종종 간곡하게 나오는 자들을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실까요? 예수님은 기도 응답 전에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그 사람이 진실로 낮아졌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전히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의지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은 처음에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어떻게 나를 감히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나만 장군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만 장군은 의지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히 낮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간곡히 낳고 싶은 마음에 그 권위마저 내려놓자 치유의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재물이 남아있자 그는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대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권위가 남아있었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다가 결국 예수님께 책망만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무엇이든지 의지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의지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백부장은 그야말로 의지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권세를 의지할 수 있었고 돈을 의지할 수 있었고 자신의 명예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게 아무리 많아봤자 그 능력을 가지고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일을 고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굉장한 능력이지만 현실 문제 앞에서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께 엎드려 자기를 비워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온전히 비운 그릇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겸손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하겠느냐라는 그 말에 백부장은 또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첫 번째는 겸손이 응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삶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평행본문인 이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이야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간청했을 그때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변호한다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간곡하게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장로들이 이렇게 옆에서 말을 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과 유대 장로들은
어떻게 보면은 원수 사이입니다. 서로 다투고 실갱이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장로들은 그 로마의 백부장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변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이 백부장이 평소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대하거나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 하신 것처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행을 은밀한 중에 갚아 주십니다. 백부장에게 큰 은혜가 필요할 때 그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중부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변호와 증언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응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웃을 대하는 평소의 나의 태도와 기도 응답은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믿는 만큼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은 내가 가서 고쳐줘야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매우 놀라시며 지금까지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굉장한 칭찬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까닭은, 백부장은 이 질병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하여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그 소문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100명을 다스릴 권세가 있어서 자기가 권세 한번 부리면 그 100명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자기의 종도 이리 오고 저리 가라는 그 권세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이 백부장은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은 질병은 마귀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질병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 그 하나님께는, 그 예수님께는 이 질병의 힘인, 질병의 근원인 마귀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분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그분께 있음을 백부장이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도 믿음이지만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그것도 역시 그의 믿음입니다. 소용이 없을 거라 믿으면 정말 소용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기도는 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지 너의 생각대로 되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은 이 믿음을 가능성으로 착각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으면 믿고 가능성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려도 가능성이 있는 일에만 기도를 드리고 가능성이 없는 것에는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의심으로 하기에 그의 믿음에는 아무런 응답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록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눈에는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내 기도가 소용이 없나 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 잘 되던 기도마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는 그 대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볼 때는 낙심이 되어서 변화가 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믿음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대상에겐 변화가 없지만 그 대상을 변화시킬 사건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대상에게 유익한 일들이 어느 순간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건과 그 시간이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는 금방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대상을 변화시키실 주변의 일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면 누구나 낙심이 됩니다. 오랫동안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병세의 심각함을 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백부장이 죽게 나온 까닭은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대상만 바라보고 가능성을 판단하고 믿음을 가졌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 비록 내 눈에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여도, 그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자신을 온전히 비워낸 사람, 겸손히 주께 엎드리고 삶의 모습과 기도의 제목이 일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여전히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믿음이 그와 같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